이렇게 함께 로마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로마서의 구조도 보면 거기에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죄인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구원에 대해서 딱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5장부터 8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표징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사실들을 여기까지 오면서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화평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 전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화평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유를 누린다고 그랬죠. 그전에는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됩니다. 죄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비로소 갖게 되는 거예요. 빼앗겼었는데, 잘못 사용했는데 이제는 비로소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늘 되새기는 말이 있죠.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어. 그런 모습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징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약을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영생에 대해서 말씀했죠.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자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며 그 끝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있는 것도 조금 괜찮은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뭐냐면 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의 한마디 말이 저한테 마음에 딱 왔는데 뭐냐면 나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보고 싶어서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 하나님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네요 라고 하는 표현에 저는 감동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거룩의 열매의 끝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요약한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누리자.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지. 그 끝은 영생이야. 이러면서 저도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고 적용하고 싶어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쉽게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의 내용이 자신에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7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잘 안 듣나 봐요. 22절부터 24절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자인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까? 오라, 나는 파산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탄식을 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7장 후반절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울이 가장 깊게 깨달은, 가장 소중하게 깨닫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만 쉽게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자입니다. 이 8장은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기에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현실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령을 어떤 무형의 능력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없는데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을 힘이나 능력으로만 어떤 무형의 어떤 것으로 이해하시는, 기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법에 따라 살도록 합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도록 살도록 해요. 그전엔 다른 법에 따라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법에 따라 살도록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22절, 7장 22절, 23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하는 자신을 보면서 24절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파산되었구나,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지요. 그렇죠. 사탄은요, 이렇게 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나를 늘 고발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교통법규 저는 잘 가끔 다 파란불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파란불로 보였는데 옆에 있는 분 아니라고 할 때 그런 때도 있어요. 다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법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죠. 다 못 지키죠. 그래서 사탄은 너 이 법 못 지켰지? 너 이거 못했지? 자꾸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사탄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사탄이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게 하고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취급하게 하고요. 희망과 소망을 끌어버리게 하고요. 그래서 좌절하게 하도록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형편없어.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되는데 너는 안 돼. 자꾸 사탄이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자꾸 느끼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지에 잠시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너를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예수는 육신 안에서 활동하는 죄를 심판하셨다고. 그래서 성령의 법에 따라 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너를 정죄하는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고 넘어진다. 나의 힘으로는 너 사탄의 정죄를, 너의 사탄의 지적을, 너의 영향력 아래서 나는 피할 수는 없다.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안전하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내용이 사실은 7장의 내용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사는 자다라고 비로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뭘까요? 성령과 5대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이고 성령님은 11대, 그게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지요. 우리 안에 늘 계시면서 그렇게 선포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은 또 하나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생각을 바꿔주셔요. 5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하지요.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하지요. 그런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무슨 생각으로 사셨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어서 땅의 일들로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먹고 사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거기에 파상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한 주 동안 보내셨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육신의 일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 영의 생각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또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영의 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인데요. 생각나게 하는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일, 우리는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든 가정이든 다 그래요. 그것을 영의 생각, 영의 일로 바꾸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묻는 것입니다. 묻는 거예요. 야곱처럼 묻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형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식 걱정과 또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땅의 일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없어요. 베냐민은 지금 잡혀 있고,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런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생겼습니다. 그래, 살아있다고.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지. 그가 살아있다고. 그가 총리가 되어 있다고, 출세했다고. 내가 죽기 전에 봐야지.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끝 브엘사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발짝만 더 내밀면 광야고 그 다음엔 애굽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뭄을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큰 고초를 당했던 이야기 들었고, 또 아버지는 그 가뭄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 발짝만 내려가면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야곱은 두려움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묻습니다. 그 내용은 없지만 제사를 드렸다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땅의 일로, 땅의 생각으로 지금 여기까지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영의 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일을 영의 일로 따르는 자로 야곱은 처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된 것이죠. 생각이 바뀌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자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통적인 생각,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제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해서 그 모세가 세웠고 다윗이 완성했던 메시아 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완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땅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까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승천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더니 착각했구나, 땅의 일이었구나.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높은 곳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하나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땅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을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땅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은 다 땅의 일입니다. 땅의 생각들입니다. 영의 일, 하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일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혼자 처리하지 마십시오. 혼자 처리하고 잘못되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먼저 물으셔야 돼요. 대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일상의 대화가 공유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령님과 일상의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늘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날마다 이루셔야 돼요. 날마다 그 과정들을 쌓아가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는 자리 이 1시간 30분밖에 안 되지만 저는 한 주 동안 잘 살려고 노력해요. 넘어지기도 하죠, 주중에. 7장 23절, 24절에 과정 겪어요. 그래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도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 걸까요?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경험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쓴 것이 시편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장 15절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동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바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쫓아와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삽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들에게 바로 13절, 14절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걸 처음으로 쓴 바울 얼마나 깊이 깨달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목표는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함께 받겠다라는 당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가도록 하는 데까지 성령님이 목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사랑한다는 자신감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평가하거나 세상의 위치와 높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독자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비로소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 모습 속에 평가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이에요. 그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자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자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